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잊어버릴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잊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순종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을 구조합니다. 20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아닌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진리, 평화,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삶을 산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8에서 16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여리고 성 주변을 돕니다. 하루도 아닌 7일 동안 마지막 외침의 때를 기다리며 아무 말 없이 성을 돕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욕망을 거슬러 성령의 욕망을 따라야 하는 넓은 길을 외면하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하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마음입니다. 17에서 19절, 21, 24절. 여리고성의 온전히 받침, 히브리어 헤림은 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 나머지는 불사르는 것입니다. 여기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 죄의 잔재 척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 친히 헤렘이 되심으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헤렘은 남이 아닌 나의 죄를 죽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17, 22에서 25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도 라합을 잊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 마음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 때도 살리려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면 구원과 은혜의 때를 사는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침묵과 순종을 통해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성문을 걸어 잠그고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가 어찌 되는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혹여나 여리고 성 앞에서 전술적으로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본다면 아마도 가나안 족속은 모두 단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몰랐겠는가? 얼마나 긴장된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았을까? 여리고 또한 전혀 본 적 없는 전술 앞에 더욱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침묵과 순종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조금만 순종해도 내가 이만큼 순종했음을 드러내고 싶고 약간만 내 생각과 달라도 여기저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기 바쁠 공동체에게 일체 함구령이 내리고 몸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다. 어찌 보면 거꾸로 말은 많고 순종은 없는 신앙의 현장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이만큼 순종해서 내가 조금도 순종하지 못해서 옆에 사람이 어때서 경제가 어때서 시국이 어때서 오만 가지 이유로 말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주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다른 이유나 핑계, 불평으로 나를 드러내는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 여러 설교를 듣는 이유가 나의 핑계와 말하는 입은 닫고 몸이 움직이는 순종을 위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귀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유가 혹시 말씀을 시청하고 관람하는 자로 있어서는 아닌지 점검하기를 간구합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은 이유가 어떠하든 오직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여 공동체적 순종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앞에 조용히 함께 걷는 말씀 읽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